누구의 말을 순종하고 누구에게 따라가느냐, 누구의 복종하느냐 이거야. 그럴 때에 그것에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에 따라가는. 지난 목요일도 금요일도 저희들 성경 공부하면서 이태성 선교사님하고 또 같이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눔하면서 이태성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있다가 여기 대전에서 누가 목사님들 두 분이 만나자고 해서 그 만남을 가지셨다는 거죠. 근데 자꾸 선교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성경으로다가 그 목사님들 머리 때려버렸대요. 말씀 다 알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네. 하나님 당신 안에 계신데 왜 나한테 당신이 니네 목사냐? 성경 말씀 어떻게 보냐? 말씀에 기록된 거 말씀에 충만하면 다 되는데 왜 그러냐고 너무 화가 나셔서 그분이 성경적으로 그 목사님들을 때리고 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사냐 이래요. 오늘 말씀 속에도 당신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제 종으로 살아요. 세상이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도 저도 죄책감이 없었죠.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그래야 이제 예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을 따라갈 때는 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국은 무엇이냐? 그때 너희들이 죄책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와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후회스럽지. 근데 그때의 마지막 끝자는 뭐냐? 사망이다, 사망.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 됐고 의인이 되었어. 근데 이 끝자락은 무엇이냐? 영생이야.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그러면은 막 아무 죄도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 구원파,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들, 일병이. 그 죽었는지 어디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자살했다고 나오긴 하는데 저도 거의 자살했는지 안 했어요. 못 믿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은 다 의로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범죄를 정하고 막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나는 의인 되었기 때문에 막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럴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어 순종하든지. 그럼 다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악한 세상에 사단에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의인된 세상은 계속해서 죄가 멀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우고 더 우리의 삶이 거룩된 삶으로 또 어떻게 하든지 진실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삶. 이것이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좀 준비가 됐나요? 네, 좀 잠깐 유튜브 좀 틀어주실래요? 1분간만. 유튜브 지금 트는 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저께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제가 많이 울었는데, 됐나요? 고2 되기 전에 안 다니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써야지 좀 더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학교에서는 나름 모범생이었고 교회가 약간 제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지내오고 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뛰쳐나갔어요. 이것을 지금 맛보기만, 광고만 드렸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날까? 그 아이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됐었어요. 혹시 우리 지연이는, 오지연이는 저런 생각 안 해봤을까? 반주자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 없었을까? 아니면 우리 안에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한 평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서로 상처는 주지 않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이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았고,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의인으로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의인된 자로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지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나가게 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어떤 이기적인 하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많이 울게 됐었어요. 우리 기쁜 충만 교회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꾸 또 기도하게 됐었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 기쁜 충만 교회는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 제가 먼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을 주님께 사용하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사용하고 있지만 혹시 저의 언행 하나로 저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또 그래서 주님을 멀리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카드에도 기록했지만 선교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잠시 얘기하는데 시간도 많이 없어서 둘이 셋이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만난 지가 2016년도였어요. 2016년도 제가 선교수에 가서 우리 장세호 선교사님 처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하시고 너무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놓고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제가 우리 장세호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좀 선교했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장세우 선교사님 이스라엘 목장이 만들어지고 그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16년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장세우 선교사하고 만난 거는요 5번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거기서 그 이스라엘에서 만난 시간, 또 한 번 우리 교회 와서 만난 시간, 또 장세호 선교사님 장인인가 장모님 수천에 따라 제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찾아가서 거기서 만난 시간, 그리고 어제 4번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가운데는 너무 끈끈한 정이 좀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가져봤거든요. 그냥 의리인 것 같아요. 의리란 표현은 너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둘 가운데 우리 깊은 춘목교회가 연약하고 좀 작지만 그래도 한번 약속했던 거를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서로의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는 청주의 어느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내려오는데 거기 그 교회가 그냥 막 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청주라는 생각도 못 갖고 그냥 오다가 거의 도착해 여기 청주네? 그럼 내가 신현철 목사님 안 만나가면 안 되지. 이분을 얼굴을 안 뵈면 안 되지 하고 갑자기 확 땡겨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대.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예배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어 했었는데 우리가 오후예배 없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만나봤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켜나가고 그 신뢰를 쌓아나가면 우리가 많이 만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서로 간에 정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변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변절해요. 하나님하고 그 약속, 우리가 무엇을 해서보다도 그 약속 가운데만 거하고 그 약속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끈끈한 정이고 하나님의 친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나의 실수도 주님을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믿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일을 하려고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이란 그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큰 교회를 다녀보니까 꼭 이벤트 회사에 소속된 거예요. 찬양단 뭐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지연이 때 생각하면 많이 울었어요. 우리 홍균이도 생각나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혹시 아이들이 반주라는 것 때문에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우리 영균이 홍균이 매주 속으로 욕했어요. 이놈 새끼들이 시간 내는 날. 오늘은 안 했어요. 좀 그것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영균이, 홍균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목사 아들이고 드럼 치고 또 반주자로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늦었다고 해서 목사인 제가 아버지는 속으로 이놈의 새끼들 또 늦잠 자고 있어. 빨리 안 해. 그럼 우리 애는 또 같이 옆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빨리 전화해보라고 하고 당신 똑바로 해야지 애들 웃거리라고. 애는 우리 아내를 속으로 욕도 하고 어떤 겉으로 표현하고 있었어.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이야? 그래서 제 속으로 우리 지연이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혼신이 뒀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 아버지 되신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또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친구 되신 예수님 만나서 늘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공경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또 뭐 저희가 뭐 우리 집안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삶이 그런데 우리 홍균이가 우리 아버지한테 지 할아버지한테 약간 밥만 이렇게 아버지 밥 먹었어? 뭐 이래요. 그럼 내가 옆에 있다가 좀 시키겠어. 좀 건방져 보이고 남들이 보면 건방지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 한편을 돌아보면 우리 홍균이는 할아버지하고 저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정말 친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주님 품에 안기고 우리 아버님 혼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옆에서 우리 아내하고 제가 아버지 외로우시니까 제가 우리 집에 오시래도 안 오시니까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손주가 친구 같고 너무 귀여우니까 와서 까불어도 좋고 이거 해줘도 좋고 저거 해줘도 좋고 그러니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어떤 하나님 만나요? 근데 제 스스로도 우리 홍균이를 이 녀석 너무 까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저래 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서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소망하기로 하나.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면 안 돼. 그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가 어떻게 있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왜 이래? 그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판단의 자체, 그 자체가 교만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냥 인정해 줬으면 돼요. 그래야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그 관계를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27장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좌 앞에 이 천한문 이르러 올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려 하는데 야, 너 지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미래가의 그 보좌도 있지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정 삼고 이미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진실하게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박원영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뭐 찬양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영생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교회에 어떤 행사에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하고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마음에 기쁨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다면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아이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떠나서도 계속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고 싶어 하는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하면 아버지 내가 그 영혼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자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솔직한 내용으로 진실되게 그 영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했더니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을 때,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우리 기쁜 주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 회복하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른 사람들 더 부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우리 성도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 안 주려고 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섬기고 있고.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찾지 맙시다. 우리 기쁜 춤관계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아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고모, 형제, 여기부터 챙기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풍만해지면 그것도 하나씩 뛰어넘어. 제가 주님 앞에 어제 계속해서 오는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계속 기도하면, 아버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온다면 내가 그 영혼들 품어줄 수 있을까? 그 영상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청년이 이야기해요.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죄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거기서 끊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나를 미워하니까 자기가 교회에 있을 수 없다.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정하지만 동성애자는 좀 사랑해 줄 수 없다. 그 말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전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버지 내가 그들이 온다면 난 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훈련되고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되면 그들이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품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데 한다라고 주님 앞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또 친척들, 여기부터 우리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잘하고 있는데 전장에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PPT 좀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2장부터 해서 23장까지의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 삶을 쭉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내려갔는지 이것을 곡선을 만들어 보니까요, 이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갈대아 우를 떠나고 친척을 다 버리고 자기 아내와 조카 룻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 큰 믿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싸가지 없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마누라를요 몇 번 팔아먹었어요? 자기 마누라를, 야 마누라 너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마. 그 마누라를요, 마누라까지 팔아먹은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싸가지의 싸가지죠. 인간 말종 중의 말종이죠. 그렇죠? 청구자매 현주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안 했지, 그치?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다.
이 시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뚝 떨어졌다가 뚝 떨어져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얘기해요. 이제야 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거든요. 바보같이 왜 떠나? 떠나면 지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붙어만 있어요. 그럼 그 실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자기가 그런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되려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주면서 더 돈을 주시고 부를 주셔서 끌어내 주셔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붙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으면 우리의 보여지는 실수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지쳤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우리는 봤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에 하나님께 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줄 거야, 내가 이러면 우리 집에 더 이거 있을 거야, 내가 이래야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채워줄 거야. 그 욕심에 스스로 그랬는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붙어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동행하고 있어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이태선 선교사님 오실 때 여러분들 각오하고 오십시오. 저도 설교가 좀 길지만 이태선 선교사님 어떤 날은 1시간씩 못 와요, 2시간씩 못 와요. 그냥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 우리 홀딱 벗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볼 때 그 이태성 우리 선교사님은 좀 선지자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대형교회도 쫓아가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된대요 하고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직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머리를 하도 답답해서 머리를 성경책에 저 박았대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고 왔어요. 저한테도 사실은 제가 있을 때 나는 우리 이태성 선교사님 수십 년, 한동안 수십 년이지만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순기에 따라서 그냥 마음 아프고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면 너 뭐하냐? 너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성경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SBS 성경 공부. 그분은 언제든지 직설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고 한번 우리 교회에 왜 여기 오기 다음 주에 와서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홀따닥 그냥 너 까면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도요, 우리 다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방접종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아니면 언제 또 들어보겠어요? 저도 어제도 너 게으르잖아 그러더라고요. 맞아 속으로. 그 어쩌라고 그랬어요. 너 요새 너무 게으르다 뭐 그러다고. 그래 나 게으르다 어쩌라고. 내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일 때문에 우리가 상처 주지 마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종 같은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실수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마음 아프고 제 눈물이 나고 오늘도 자꾸 그들을 생각하면, 청년들을 생각하면 아픔이 있죠.
목사로서도 내가 얼마나 감당했을까 그런 마음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그래도 떠나지 말았어야지. 아버지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지만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고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한다는 자체는 나 아버지 품으로 오고 싶어요 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자꾸 보여지는 것에 어떤 그것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 그 아브라함은 일종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누리십시오. 누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누려라 주님 누려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있고 그 안에 누리다 보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이랬으면 좋겠어. 그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게 누림이에요. 너 누군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건 누림이에요. 그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에 내 마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을 때 그의 종이 되자고요. 하나님의 종이 이기 되자고요. 우리는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 내가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어한 대로 하는 그런 그 종의 노릇 할 것이냐?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이구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 뭐예요? 오늘 박원영 성도님이 찬양했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의 이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순종해보자고요. 이게 우리의 결단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이렇네. 특히 많은 욕심 가진 사람들은 막 은사에 엄청나게 욕심내는데 전혀 욕심 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또 이태선 선교사님 같은 분들 막 오시고 그러면 어떤 내가 뭐 이태선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아니면 뭐 이태선 선교사님한테 뭐 기도 한번 받고 싶다. 기도 받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도 안 해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님 만나. 그 목사님들 머리 때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은 목사라면 그럼 당신 안에 있는 성님 만나야지.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는. 그거예요. 자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해 주시죠. 그러고 우리 승리합시다. 그래 동행하십시다. 내가 지금 우리는 결단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음 PPT 한번 줘볼래요? 그래서 12절부터 23절까지 정리된 게 이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글씨를 되게 확대시켜놨는데 저기는 또 자꾸 작아지네요. 이전에는 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만 지키냐고 어제는 10계명이 했는데 거기서 633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불키면 안 되고 뭐 이게 막 안식일 이렇게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늘 피곤한 삶이었죠. 근데 우리는 은혜 안에 살잖아요. 이제는 우리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 또 순종의 종으로 죄 중에서 이제 순종의 종으로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마지막에는 천국에 우리의 하나님 주신 우리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천국이야.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입성권을 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영생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진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여러분 알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통법규 하나 어겨도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싫어한대. 이게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막 꽃 한 송이 있어도 막 나 저거 내가 집에 가져갈 거야 막 꽂고 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내가 이거 괜히 주인도 모르게 내가 꽂고 가면 그렇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 것을 더 인정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자꾸 주님 앞에 머물러 봅시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조금씩만, 반걸음만.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의 발걸음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고 그것을 근본을 찾아보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고 늘 점검하시고 저도 목사지만 늘 그 부분을 점검해요. 잘못하면 그 순간에 교만이 되시고 잘못하면 내가 교만을 내고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이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늘 조심하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신가? 내가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가?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네가 사망의 종이 될래 의의 종이 될래 네가 선택해. 네가 세상의 그 종이 된다면 그 법 아래 종이 된다면 율법의 어떤 그것의 종이 된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다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그 둘 중에 너는 선택해. 너희들이 이미 의의 종이 되어져 있어. 아멘. 우리의 실수가 해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실수해도 주님만 붙듭시다. 우리가 실수해도 주님 앞에 있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로 인해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영혼들 꼭 붙들어 주셔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 회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지연아, 우리 처음부터 제가 좀 무겁게 얘기했지만 우리 가까이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며 기도한 것에 응답받은 것은 그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요.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사랑하고 또 부모 사랑하고 그 가까이 있는 친척부터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이 확산되고 힘이 될 거예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목장 안에서 또 서로 하나 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의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모두 하나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407장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후련부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407장 한 장 부르시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